반가운가요? 네. 대종사님께서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을 보면 매년 선비를 준비해 놓고 그러죠. 이게 우리가 지금 대종사님 법대로 안 가서 지금 문제가 심각해 그래요. 자, 대종사님 당시 때는 선을 6개월 나서 6개월. 그럼 일상생활한 사람이 어떻게 낫겠어요 그때? 그러면 요즘 사람들이 그때는 한가했으니까 그때가 더 먹고 살기가 어려웠지. 운명이 어려우니까 이유는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수님들이 1박 2일 훈련 나는 것도 어려워. 그럼 요즘 1박 2일 훈련 나는데 올해 훈련비 얼마나 했죠? 우리 저기 주상 나는데 6만 원? 6만 원을 뭘 준비하라고 했겠어 대종사님. 1년에 6만 원이 뭐가 없어서 못 가서 1년 내내 훈련비를 준비하라고 했겠냐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문구에 봐. 훈련비를 준비하여 놓고는 훈련을 잘 갈 수 있도록 미리미리서 날짜도 빼고 시간도 정리하고 다 해놓고 오롯이 가서 훈련만 잘 나라 그 말이에요. 훈련만 잘 나라. 그런데 우리는 뭐냐, 뭐 때문에 못 간다, 바빠서 못 간다, 뭐 어디서 못 간다. 전부 이유와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종사님 법대로 안 맞는 거예요. 대종사님 허시라는 날 해야 하는 게 참 이게 어려워요. 이게 성자와 우리 훈련 1박 2일 나오면 1박 2일 나오고 힘들죠? 힘들죠? 중간에? 재밌어요? 네? 재밌으시다. 우리가 훈련에 들어가면은 한 번은 알아야 돼. 첫날 결제식에서 마지막 날 해제식까지 10일간 훈련을 하는데 저희 정부가 전화가 갖고 옛날에 그랬어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어? 쉬냐고. 아니요, 똑같이 주말은 쉬어야죠. 주말은 쉬어야죠. 근데 훈련은 주말이든 뭐든 없어요. 들어가는 날에서 나오는 날까지 그냥 계속해요. 그러니까 4시 50분에 일어나면 5시부터 쉴거 오시고 선을 오면 6시 10분까지 하고 끝나고 나면 요가 20분 하고 청소 7시 반까지 하고 7시 반에 아침밥 먹고 9시 되면 오전에 있잖아요. 12시까지 오전에 프로그램이 2개가 있어요. 한 과목 좀 쉬고 한 과목 하고 오후에 점심 먹고 2시부터 또 5시 반까지 2과목이 있어. 과목이. 이해가죠? 그리고 저녁 5시에 먹고 저녁 7시 되면은 7시 반 되면 또 저녁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어. 그거 끝나면 연구해야 돼. 그러니까 방에 들어오면 9시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힘들죠. 이번에 훈련을 들어오신 교무님이 우리 시타우님 아드님도 들어왔어. 물론 같이 났어. 그런데 146명이 났다고 그래요. 146명이 났는데 하여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빼먹지 않아야 돼. 네?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그 사람이 특갑이야. 100%. 하나에서 한 10몇 개까지 틀리면 특, 갑, 을, 병장하고 교무님들도 다 이렇게 사정 올라 거기다가. 근데 기록은 본인이 하는 거지만. 그런데 특갑이 16명이 나왔어. 146명에서. 근데 한 명이 들어갔어. 장어들 힘들어요. 거기서 다 지키는 게. 한 번씩 빼먹기도 잡고 또 게으름도 나오고 하는데 왜 제가 이 얘기했냐, 오늘 지금 견성 솔성이라고 하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솔성. 내 성품을 거느린다. 먼저 뒤에 솔성부터 얘기했고요. 이게 거느린 솔자예요. 거느린다는 것은 누가 누구를 거느리는 거죠? 누가 누구를 거느릴 때? 네? 감자가 약자를 거느리는 거고
주인이 종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방에서 잠을 자면서도 머슴한테는 뭘 시킬 수 있어요? 어디로 갔다 오라고, 읍내도 갔다 오라고, 밭으로 갔다 오라고. 그럼 내가 방에서 자고 싶어. 그러면 종이 있으면 종보다 밭에 나가라 그러는데 나의 종은 누구예요? 나의 주인은 누구고? 나의 주인과 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이 종이 주인을 잡아먹으려고요. 종이 주인을. 그렇죠? 이 말이죠, 지금 종이. 그리고 종의 권세가 커져버려가지고 종이 지 맘대로요. 종이 지 맘대로. 그럼 주인 노릇을 못해요. 지금 오늘 대종사님께서 솔성이란 그 말이에요. 솔성이란 자기가 권리가 있는데 권리를 남에게 빼앗겨버렸어. 권리를. 그러다가 이제 다시 내 거라고 찾으려고 하니까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어. 이게 솔성이지. 훈련 나는데 빼먹기도 자꾸. 근데 이긴 게 뭐 때문에 이긴 줄 알아요? 참, 그래서 대통령님이 이래요. 우리가 수행에 원불교 수행은 무슨 수행이에요? 원불교 수행은 무슨 수행? 자타력, 경진 수행이라고 들어봤죠? 자력과 타력. 자력, 수행. 타력, 수행. 자력 수행은 남이 있거나 없거나 알아주거나 안 알아주거나 그냥 내가 여여히 한결같이 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근데 타력 수행은 뭐예요? 타력 수행은 남 눈치를 봐준 거예요. 남 눈치. 이야, 내가 이 자선을 안 나가면 시타운님 아들이 에이 광양교다가 주인교만 빠졌어 라고 아버지한테 전화할 것 같고 어머니한테 전화할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없죠. 그 생각이 들면 나가야지. 네? 나가야지. 이거요. 이게 타력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아울려서 나의 인격을 올라가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남의 눈을 너무 많이 의식해도 내 삶을 못 살지만 남의 눈을 너무 의식하지 않아도 내가 올바른 인격 형성에 장애가 된다. 장애. 이게 이제 연조가 높아지니까 이제 밑에가 후배들이 겁나. 이제 위에서 선배는 몇 분 안 돼. 몇 분 안 돼. 그러니까 할수록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자선할 때도 이제 150명이 앉아서 이렇게 법당에서 이렇게 앞에 중도를 혹시 가보신 분 계시면 앞에서 그렇게까지 되잖아요. 옛날에는 맨 뒤에 있어갖고 조라도 되고 핵사도 되고 끔뻑끔뻑해도 되는데 자꾸 들어가서 맨 앞으로 가. 이번에는 어떤 날은 첫째 줄, 이번 때는 두 번째 줄이에요. 좀 늦게 가면 네 번째 줄. 알겠어요? 그런데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다 나를 쳐다본다 생각하니까 허리를 어떻게 해야 돼? 많이 세워야 되고 잠이 와들 자로 꽉꽉 잡아야 되고 이게 참 중요하다고. 어른이 돼간다는 거. 어른이 돼간다는 것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나도 빨리 저 어른 되면 내 마음대로 하겠다. 또 젊었을 때는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진짜 어른이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상대방을 의식해서 조심하는 것이 제일 많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또 후배들 앞에서 선배가 모범을 보여줘야 저 후배들이 공부하다가고 교단으로 이끌고 갈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신경 써요. 또 청소를 맡았는데 참 진리가요. 청소구역이 어디냐? 현관이에요, 현관. 네? 그러니까 현관을 안 닦으면 다 보이잖아. 모든 사람들 다 그 방식을 안 닦았다는데. 야, 그래서 그것도 생각했어요. 야, 진리가 빼먹지 말라고 현관을 주어가지고 그 자리를 날마다 이렇게 포기했다. 긍정으로 생각하면 한없이 긍정이고 이게 부정으로 생각하면 한없이 부정이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5일 넘어가 6일 넘어가 되는 막 죽었었는데
여기까지 한 번씩 아까우니까 지키자. 또 이게 사람이 계속 긍정으로 갖다 대고 긍정으로 갖다 대고 긍정으로 갖다 대고 하고 훈련을 마치고 교당을 돌아왔는데 하루 종일 잤어요. 하루 종일. 근데 지치게 오니까 긴장도 풀리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 그냥 누웠는데 그냥 있잖아요. 잠만 오는 거예요. 잠만 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잠었어요. 참 이게 진리가 여러 사람이 어울려야 함께해야 공부도 하는 것이지 훌륭 있으면 나태해지고 좀 주저앉고 싶으면 누워버리고 쉬어버리고 그러는데 여럿이 있으니까 그래서 합동으로 하는 거, 어울려서 사는 거, 공동체라는 것이 이런 것인가 하는 감상을 얻었어요. 감상.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도 공부를 혼자 하려면 잘 안 돼요. 여럿이 어울려서 함께 그래서 약속을 하고 룰을 지키고 그 룰을 어겼을 때 벌도 받고 잘했을 때 상도 받는 거, 이것이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오늘 지금 나온 내용이 견성과 솔성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견성이라는 게 뭐냐? 견성 거부장자라고 해서 벌써 책에서는 대종사님은 거부장자라고 나오죠. 거부장자인지를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날 내가 거부장자인지를 아는 것을 견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불경 법화경이라고 있어요. 법화경. 이 법화경이라는 것이 혹시 주변에 남묘란경 혹시 들어봤어요? 네. 이 남묘란경으로 하는 사람들이 법화경을 종으로 세우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뭐 남묘란경 보니까 그렇게 일본 종교니 뭐든 그런 게 아니고 일본의 묘련 선사가 이 법화경을 읽다가 깨달았어. 깨달아서 우리말로 따지면 나무 앞에 타고를 배우는 것이 남묘란경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법화경의 비유품이라고 했어요. 비유품. 법화경 비유품에 이 말이 나오는 게 뭐라고 나오느냐? 저 원문에는 잠자 궁유라. 잠자 궁유. 그러니까 여기서 잠자란 말은 지금 어떤 사람을 잠자라고 여기서 잠자 무슨 뜻일까요? 잠자. 여기서 말하는 잠자 뭘까요? 많이 가진 사람. 큰아들. 또요. 많이 가진 사람 큰아들. 또 혹시 또 다른 생각? 성인 중에 장자. 성인 중에 장자? 여기서 이 잠자란 말이 뭐냐? 잠자란 말이 우리로 따지면 조합장이란 말이야. 조합장. 네? 조합장인데 어떤 조합장이냐? 상가 번영의 조합장이에요. 상가 번영의 조합장. 그럼 상가 번영의 조합장은 우리 도사님 누가 맡겠어요? 상가에서. 상가가 100개가 있어. 거기에 회장을 맡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어느 정도 위치가 되어야겠어? 부자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장자란 말은 부자 중에서도 부자요. 그래서 그 부자들을 엮은 회장이야. 조합장이야. 이해가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 표현을 뭐라고 했어요? 거부장자라고 했어.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이 장자란 말을 조합장이라는 뜻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장자다. 거부장자. 네? 궁유란 말은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떠돌이 살며 사는 불안하여 거지. 쉽게 말해서 똥 푸는 아이를 궁유라고 해요. 똥 푸는 아이. 이게 옛날에 그 똥찌개 짊어지고 다니면서 똥 푸는 아이 있죠? 그 중국 같은 데 보고 어디 인도 같은 데 보면 똥 푸는 데 가서 똥만 퍼. 똥찌개 짊어지고 그
똥찌개 짊어지는 애가 궁유예요. 예? 그래서 장자 궁유 법문이요. 여기에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이 변성이란 말이 여기서 나와요. 지금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이 거부 장자가 가족이 나들이를 해서 아들이 어렸을 때 나들이를 갔는데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참거군이라도 이렇게 어린이 데리고 갔다가 어린아이 잊어버려가지고 방송 아이를 찾으면 돼가지고 아이 잊어버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부 장자니까 아들을 찾으려고 전국에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 2년이 안 돼갖고 못 찾아 이 아이를. 못 찾으니까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헤어진지 우리 집에 부자인지 알아 가난한지를 알아 아무것도 몰라. 지금 당장 자기가 아버지를 잃어버리니까 당장 배고프 부자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주워 먹고 저기서 거지 행각을 해가지고 그냥 떠돌아 살아. 그런데 어린아이기 때문에 우리 집이 어딘지 뭔지 아버지가 누군지 뭔지도 아무것도 몰라. 그러고 살아서 전국을 그냥 떠돌을 해요. 떠돌을 하는데 인도라는 나라가 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잊어버린다. 여기요. 여기라고 치면 아버지 집은 여기인데 야가 이렇게 거지로 돌아다녀. 근데 여기까지 올라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 무척 많이 걸리겠죠? 경전에 50년 만에 만났다 그랬으니까 50년 만에 만났다 그러니까 계속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그냥 거지 짓을 하고 다닌 거예요. 거짓으로 다녔어. 그런데 야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지만 아버지는 나를 불러요. 아들을. 그러니까 오매불망 우리 아들만 나타나기를 바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거부 장자이기 때문에 왕을 비롯해서 그 나라의 인류 대신들을 전부 다 모여놓고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어요. 잔치를 하고 이렇게 밖을 싹 내다보는데 밖에 싹 누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밥 좀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왔다가 너무 호화로우니까 여기 내가 밥을 얻어먹으러 오다가 잘못 너무 맞아 죽겠다 생각하고 이 아들내미가 샥 도망가는 거야. 이해가 돼? 무슨 말이나? 우리가 밥을 얻어먹어도 좀 비스듬히 가서 얻어먹어야지 너무 좋은 집 가고 맞아 죽게 생기니까 순간 밥 좀 주하다가 흐릿하게 돼갖고 도망갔는데 아버지 눈에 그것이 딱 보인 거예요. 딱 보니까 누구요? 아들이요. 감으로 알아. 감으로 아버지가 알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 방금 왔다 간 애를 찾아라. 그러니까 이제 동네 오기 위해서 이제 찾았어. 그러니까 아들이 끌려와서 기절을 했어. 왜 기절을 했어요? 너무 무시무시해서 내가 키울 거였다고 그러니까 다 맞아 죽는다 생각하고 무서워갖고 기절을 하고 쓰러져.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니까 아들이 기가 너무 약하고 여리고 너무 없이 이렇게 분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저렇게 부자로서 다가가면 아이가 나를 더 멀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너 안 죽인다 하고 다시 살려보내는 거는 이제는 반대로 가장 처음한 옷을 입은 사람을 다한테 보내. 야, 너 먹고 살이야 들고 다니나? 그러더니 먹고 살이야 되는데 지금까지 얻어먹기만 했는데 뭔 일에서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요? 야,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 저 부잣집에 내가 가서 일을 하는데 너 따라가서 일을 하려면 다른 데다 품삯을 몇 배를 더 줄게. 아이고 그럼 제가 가도 되겠어요? 하고 그때 이 아들이 그 부잣집 자기 아버지네 집에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똥찌개 짊어지는 일을 해. 그래갖고 쉽게 말하면 똥을 퍼. 그러니까 그 거부 장자집이니까 사람이 몇천 명 사니까 인도 같은 나라는 무슨 말인지 알죠? 부자면. 근데 얼마나 거기서 퍼내는 것도 사람이 많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집하고 인연을 닿게 해요. 그래 안 도망갈 것 아니야 이제.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지켜보기를 계속 지켜봐. 그래서 처음에는 똥찌개를 지켜. 그 다음부터 조금씩 가르치고 하고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르쳤냐? 네가 참 너무 착하다. 너무 똑똑하다 하고 그 집에 회계까지를 맡겨. 그럼 회계를 맡긴다는 것은 거의 다 정점에 다다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열반은 자가 됐어. 그러니까 임금이나 대신들을 다 모아놓고 자가 내 아들이다. 자에게 나의 재산을 물려주겠다.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원래 이 아버지의 재산은 인도는 누구 거요? 아들 거요. 인도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재산은 아들 거요. 아들 거.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은 야 거요, 야 거. 그런데 야는 어쩌? 평생 우리 집이 거부장자인데 거부장자인들 모르고 뭘로 사는 거예요? 거기로 사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하셨냐? 왜 이 말씀을 하셨냐? 여기서 말하는 거부장자는 부처님이요. 여기서 말하는 거부장자는 부처님이요. 그럼 이 궁유는 누구겠어요? 네? 중생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궁유는 누구겠어요? 네? 수대자? 이거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누군가요? 여기서 말하는. 자, 앞에는 여기서 말하는 장자는 부처님이요. 여기 궁유는 누굴까요? 깨친 사람? 누굴까요? 나. 전부 해봐요. 나. 왜 나라는 게 힘이 없어? 나. 나를 위해서 지금 대중사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원래 부처다. 그 말이 원래 부처다. 너희들에게 원래 여의구주 도깨비방망이가 전부 다 있다. 너희들에게. 근데 너희들은 그 도깨비방망이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난하게 산다. 그런데 자아산 중법사님께서는 이 구절을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등에다가 금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밥 얻어먹는 사람하고 똑같다. 네? 아버지가 아들이 멍청하니까 그 집에 있는 재산을 물려주면 다른 사람들이 다 뺏어가 버릴 것 같아. 아버지가 보기에. 아들이 너무 멍청하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집에 전 재산을 다 팔아갖고 다이아몬드. 네? 가장 금강석이라는 게 우리가 금강경에서 나온 금강석이 다이아몬드예요. 요즘 말로 다이아몬드. 그 다이아몬드로 바꿔가지고 그거는 꽁 싸가지고 아들 허리띠에다 묶어주면서 절대 풀지 말아라. 네? 알았죠? 그만큼 소중하니까 절대 풀지 말으라고 아버지가 죽었어. 그러니까 아들이 잘 때나 먹을 때나 여기를 절대 안 풀어. 왜? 아버지 유언이니까. 그럼 아버지 말은 풀지 말라는 거였겠어요. 한번 궁금한 게 풀어보면 이것이니까 필요한데 써라는 말이었겠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풀고 다니다가 그러다 밥을 얻어먹다가 하루는 어떤 스님한테 가서 밥을 얻어먹으라는 게 이거 계속 거기서 이게 뭐냐 여차저차 이 얘기야. 그러니까 스님은 벌써 딱 알았어. 그래갖고 야 화장이야 난리가 우라부라 풀리지 말아야겠는데 풀린다고 아니라고 나를 믿고 풀려. 다이아몬드가 윗떡만 묻었다. 거기로 가지고 있잖아. 한 고구를 사고도 남을 만큼의 그 금덩이를 내 등에다 짊어지고 다니면서 한평생 받은 주시고 거짓입니다. 어떻게 때리면 맞고 똥집을 건잖아요. 그냥 다 맞고 그렇게 살았다. 근데 여기는 뭘 발견하니까 뭐라고 해? 당장 하인을 몇백 명을 부리는 부자가 됐다. 그 말씀이죠. 이 똑같은 말을 2600년이 되다 보니까 애화가 다양하게 나온 거예요. 알아듣겠죠? 근데 가장 근본 애화는 이 애화가 이제 법화경에 지금도 있으니까 이 말씀이 가장 정통 애화고 유사한 애화들이 수없이 나와요. 그러나 전부 다 똑같은 말이야. 자기가 부자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일원상 법어를 보시면 뭐라고 나오는데 우리 교도님들에게 이런 의미를 알아야 내가 분량이 커진다는 게요.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그렇게 나와있죠. 이 원상의 진리를 깨치면 그러니까 성품을 보면 똑같은 말이요.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세계가 누구 거다? 오가의 소유가 내 거예요. 내 거. 그러면 뭐 이거 다이아몬드 가진 거에 몇만 명도 더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부자요. 지금 그 말씀에 대종사님은 여기는 보다 몇천 배 더 부자로 말했어. 시방세계가 내 거다. 내 소유다. 내 소유.
그럼 뭐 더 이상 부자라고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거 부자라는 게 창피하잖아. 그 반야신경 첫날 얘기했잖아. 말하란 말하고 똑같아. 크다라고 말하면 이건 창피한 거예요. 크다라는 것은 작은 것이 있으니까 큰 거예요. 근데 말하는 것은 그냥 우주와 가득 찬 거예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삼계가 오가우설이다. 내 거다, 내 거. 내 거요, 내 거. 내 거.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거예요. 장자 남화경에 보면은 장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장자의 친구 해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해시가 장자네 집에 놀러 왔어. 장자네 집에 놀러 갔어. 그러고 보니까 장자가 옷을 활랑 먹고 그렇게 춤을 추고 놀고 있어. 야이씨, 약간질하게 하면 좀 옷 좀 입어라.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미치겠네. 너는 왜 내 속옷 속에 들어와서 나보다 옷을 입었냐 안 입었냐 잔소리하냐 이 어리석은 놈아. 야, 이 미친놈아, 네가 뭔 옷을 입었어? 내가 봤을 때 한타 벗었구만. 누가 맞을까요? 누가 맞아요? 해시가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장자가 옷을 벗고 살았다고 미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치는 해시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양에서 시골까지 와서 광양까지 와갖고 보니까 한동 벗고 살아. 야, 이 미친놈의 새끼, 남사스럽게 뭐야, 옷 좀 입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너는 알지 않았는데 너도 역시 똑같은 놈이다 임마. 오만 좀 말 좀 해놓은 게 빨리 입어 임마. 참들어가면 이 새끼가 내 팬티 속에 들어가고 나보다 옷 입어라 벗어라고. 내 팬티 속에 들어가고 옷 입어라 벗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시가 이 새끼 완전 돌았구만. 예? 진짜 내 말 할 필요도 없이 완전 돌았구만. 맞아요, 틀려요, 해시 말이? 맞죠? 그 뒤에 자민자 말씀이 정말 대단해. 저는 그런 장자입니다. 너 저 울타리 보이냐? 울타리? 집 밖에 울타리 있어요, 없어요? 다 울타리잖아요. 저 울타리가 내 팬티고, 네? 저 울타리가 내 팬티고, 첩첩 산중 산이죠. 이렇게 보면 산, 저게 내 속옷이고, 저게 내 속옷이고, 예? 저 하늘이 내 이불이고. 알았어요? 그런데 너는 내 팬트 속에 들어가고 나보다 옷 입었냐 안 입었냐고 이 답답한 놈아. 스케일을 봐봐. 이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게 깨달은 사람. 우리 팬티 입잖아요. 저 울타리가 내 팬티요. 울타리가 내 팬티. 넌 내 팬티 속에 들어가서 깜냐고 말했는데 내 팬티 속에 들어가서 스케일을 한번 보세요. 이게 시방삼계 오가수예요. 장자가 내일 열반을 하려고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열반은 나 내일 가겠다. 그러니까 그럼 스승님 돌아가시면 스승님 장례를 크게 차려줘야 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새끼. 네가 내 밑에서 공부하지만 다 한 것도 공부했구나. 내가 올 때 그냥 왔다 갈 때 그냥 가는데 그냥 나 죽으면 그냥 버려라 그냥. 버려라. 그러니까 어찌된 스승님을 시신을 버립니까? 이 고귀한 시신을. 그러면 길가에다 버리면 까마귀와 까치들이 쏘아먹고 독수리같이 쏘아먹고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거하게 장사 지내서 땅속에다 잘 묻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자들이 맞죠? 맞죠? 근데 아까 해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 미친놈아. 그러면 나를 그 관 속에다 넣어갖고 땅 속에다 넣으면 개미가 와서 뜯어먹을 거 아니냐? 그래요? 그럼 개미가 뜯어먹거나 독수리가 뜯어먹거나 참새가 뜯어먹거나 뭐가 다르냐? 너희들은 고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누면 될 것을 뭐도록 수고스럽게 이리 가고 개미가 뜯어먹게 만드냐? 이해가요? 자연스럽게. 나 한평생 뭘 뜯어먹어서 상대방 거 먹었잖아요. 그럼 나는 갈도 어떻게 해야 돼? 죽어가야 돼. 왜 안 주려고 그래? 남은 거 먹으면서 맛있다고 먹었잖아요, 남아나. 그럼 나도 갈도 죽어가야지. 누구한테? 다른 누구한테? 이런 스케일이 거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이런 마음이라도 들으면 내가 커져요. 아까 여기 노래 뽀연직이라고 나왔죠. 뽀연직이 그 맹자님께서 나온 거예요. 뽀연직이 기상을 넓혀라. 뜻을 크게 가져라. 뜻을 크게 가져라. 얼마만큼? 우주만큼. 우주만큼. 그래서 우리를 소우주, 우주를 대우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원상 큰 것은 대우주요. 이 조그마한 것은 소우주요. 그러니까 소우주는 어디서 나서 대우주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우주의 마음을 가져라. 근데 우리들은 지금 너무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 안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 툭 터져야 됩니다. 툭 터지지를 않으니까 맨날 싸우고 니건 내건 니 콩이 크네 내 콩이 크네. 허지부터 집안을 갖고도 니 방 내 방 하고 있잖아. 남편하고 부인하고도 또 니건 내거 또 싸면 형제가 나도 니건 내거 싸면 이렇게 터지지를 못해서 우리가 푹이 조그만해져. 칼수랑 이 물질의 노예가 되고 있잖아요. 푹이 조그만해져. 푹을 키우자고 본 거는데 교단에서도 있잖아. 국가에서도 있잖아. 맨날 니펜 내펜만 해요. 니펜 내펜이라는 것은 국을 정하는 거잖아요. 국을 정하는. 교단에서도 마찬가지야. 아니 난 저 교도 싫어. 아니 난 저 교도 좋아. 그거 없애자고 여기 와갖고도 교단에 와서도 있잖아. 나 저 사람 미워 저 사람 좋아하고 있어. 그랬더니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게. 왜냐? 전부 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자리는 툭 터졌단 말이에요. 터졌다라는 말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자리는 터졌다라는 말도. 터졌다 하면 안 터진 것이 벌써 있는 거예요. 터졌다라는 말도 없어. 그냥 한개 같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봐야 거업장자가 됩니다. 거업장자. 이 자리를 봐야 거업장자. 그럼 이 자리를 못 보니까 오늘은 맨날 밥 한 푼 주시오, 뭐 좀 주시오. 거지. 예? 뭐 달려간 사람은 거지요. 거지. 인도에 한 스님이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 너무 어려운 사람 와서 도와주기는 해야겠는데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어. 그래서 고시고시 하다가 황제는 가진 것이 너무 많다는 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걸려갖고 황궁에 찾아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그 황제를 만나게 해준다 해서 황제를 만나기 어디 갑니다. 그래서 황제에 있는 데를 딱 목표로 했어. 그러니까 황제가 그 안에 부처님을 모셔놓고 있잖아요. 마침 그 스님 갈 때 그 부처님 앞에 이렇게 손을 합장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신성하게 기도를 하니까 스님이 기도가 끝나야 대화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황제께서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그냥 대자대비하시고 위대하신 부처님이시죠.